오늘 성경 구절 그 위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특히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지금 프린트블에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단답형으로 강설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1번 자녀됨, 2번 견인, 3번 말씀 듣기, 4번 기도, 5번 중생. 1번의 답이 무엇일까요? 네? 6번 답 없다. 뭐예요? 예배 전에 기도한 거. 기도 제목. 4번? 5번 중생? 땡. 진이는 오늘 컨디션 좋은데. 예,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 듣기. 주님 오늘. 자, 히브리서의 중심축이 무엇이죠? 히브리서의 중심축. 물론 그런데 어디? 성경에 시편, 110편. 구약의 본문들을 신약에서 자주 인용하잖아요. 특히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사야와 시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신약에서 몇 번을 인용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시편 110편을 몇 번을 인용할까요? 22번을 인용합니다. 엄청나게 인용한 거예요. 22번. 그리고 시편 110편을 22번 인용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0편 1절, 오늘 본문이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1절을 몇 번 인용할까요? 5번 인용합니다. 그만큼 시편 110편,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은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가운데 소치니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소치니우스 이단은 이단의 고시죠. 최초 이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리우스. 이 소치니우스는 이단의 중시조쯤 됩니다. 중시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고시조가 아리우스라면 중시조. 중시조쯤 됩니다. 소치니우스. 그런데 이 소치니우스가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다른 건 다 인정합니다. 어떤 직분을 부인할까요?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선지자직, 왕직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치니우스가, 아리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직을 부인할까요?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소치니우스. 왜 이 자유주의자들이 부인할까요? 소치니우스. 왜 이들이 부인할까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는데 왜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다 라고 할까요? 다른 건 다 인정합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왜 그럴까요? 뭘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건 좀 부족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제사장 되심을 부정하는데 왜 제사장 되심을, 뭘 부정하기 위해서 제사장 되심을 부정하죠? 예수. 뭐라고? 뭐라고 하려고? 그건 물론 당연하지. 그건 중보자 되심. 좀 더 구체적으로 중보 되심 부정합니다. 지금 다 말했던 거 다 부정해요. 대속,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대속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보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신성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인정합니다. 서치 뉴스들. 자, 이렇게 시편 110편이 이러한 것과 관련되는데 중심 주제는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대제사장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다라는 것과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비교합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비교합니다. 불완전함, 일시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함은 지금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일시적, 이것은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장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110편 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10편 보겠습니다. 110편 왕적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시편 110편 4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계열을 쫓아 같은 말입니다. 계열, 반차, 순서 계열을 쫓아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레위 제사장직과 영원한 제사장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월하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0편은 우리 성경 말고 지금 히브리어 원에서는 74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연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 1절부터 3절 이제 비교해 볼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1절부터 3절 첫 번째 연 그리고 4절을 중심에 둡니다. 4절을 중심으로 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4절부터 7절 4절을 중심으로 5절부터 7절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3절,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7절. 그런데 4절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둘은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구조에 우리 국어 배울 때 A 다시 A, B, A 다시, B 다시 이런 거 배웠잖아요. A 1절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직위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직위, 왕으로 즉위한다. 2절 1절은 A고요. 2절 B, 통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치 권한 2절. 3절 C, 권능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그리고 4절 D, 제사장으로 취임을 이야기합니다. 4절.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4절은. 그 다음에 5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왕의 진노. 5절. A 다시. 6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죠? 통치 권한 실행. B 다시. 죄송해요. 아까 A 다시라고 5절을 얘기했는데 C 다시입니다. C 다시. 진노의 날입니다. 아까 3절이 권능의 날이라고 했죠? C 다시. 권능의 날, 진노의 날. 5절. 3절과 5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나? 3절과 5절이?
3절 맞죠? 3절 5절. 그 다음에 통치고난 2절과 6절 비다시 통치고난 2절과 6절. 그 다음 7절 물을 통한 원기를 회복하고 머리를 든다고 합니다. 7절 이것은 A- 왕의 즉위와 A- 1절과 7절 이런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중심으로 A, B, C, 4절은 D, 그 다음에 5절 C-, B-, A-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언약에 대해서 제사장 취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또 나눠보실래요? 몇 절과 몇 절이 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왕직 1절, 7절, 그죠? 왕의 직위가 나타나죠? 1절과 7절, 4절은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왕적 제사장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시편 110편을 1절을 인용한 신약의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다 써놨죠, 여기다. 다 찾아가지고 써놨어요. 성경 찾는 거 시간 절약하려고.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합니다. 우편이라는 개념은 신뢰, 수용의 개념입니다. 신뢰를 받은 자의 위치. 그리고 이것은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왕이가 다윗 자손들에게 계속 견고하게 영원히 이어진다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밑줄 쳤잖아요.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큐리오스,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라고 썼죠. 여기서는 큐리오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퀴리오스가 퀴리오게 같은 단어죠.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부활 이후 재림시까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발로 밟을 때까지 여호수아 10장 24절과 관련된 고대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고대의식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도 여기다 써놨어요. 10장 24절.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10장 24절. 지금 여기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발로 적군을 받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화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 주가 나라는 것을. 그렇다면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에서 이야기했던,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을 쳐 부수겠다라는 내용이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3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70인역 번역에서 헬라어 번역이죠.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다 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다 여호와라는 말 대신 주께서 내 주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앞에 거는 여호와고 뒤에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설명했느냐?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해석을 합니다.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다면 다윗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줬죠? 다윗에게. 다윗은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려준 거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밑줄 쳐있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왕적 제사장으로서 왕의 사역,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제사장적 사역,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행합니다. 자, 4번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처음으로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죠? 누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구죠? 누가 말했어요?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했어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혈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15절과 17절에서도 멜기세덱의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5번 야민. 야민이란 단어, 오른쪽 우편이라는 단어는 시편 108편에서 110편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성경 전체의 오른쪽이 68번이 나옵니다. 68번, 오른쪽. 오른편은 6번이 나옵니다. 우편은 3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편, 오른편, 오른쪽 합치면 42 더하기 68 하면 110번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110번이 나오는데 110편에 그것이 나옵니다. 또. 자, 108에서 110편은 몇 번이 나옵니까? 그것도 성경 제가 본문 썼나요? 성경 본문 안 썼어요, 거긴? 시편 108편 6절 찾아보세요. 108편 6절. 108편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09편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른쪽에 109편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라고 나오죠. 10편 110편 1절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10편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아민이 아니라 야민입니다. 10편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편 12편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야민이란 단어는 우측, 오른편, 우편이란 단어이지만 그 이상의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10편, 18편, 35절에 이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18편 35절에 18편 35절에는 우리를 붙들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8편 35절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붙들고 지지해주는 역할 오른편 18편 35절 10편 118편 15절에서는 이 야민이라는 단어는 승리를 준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승리를 준다. 18편 118편 15절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민이 118편 15절 또 10편 138편 7절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든 계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38편 7절은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10편 오늘 본문의 인용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함께 주께서 동참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벨지카 8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벨지카 8장 6페이지에 있습니다. 벨지카 8장 여기에 보면은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 CO 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벨지카 파랑 6페이지에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그 조그맣게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죠? 그 지우고 복사했어야 되는데 지우지 못하고 그 지우라고 그랬는데 처음 복사할 때 지우지 않고 제 글씨예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버린 거야, 그걸. 지우고 복사를. 네? 코에센셜이라는 단어예요. 동일 본질. 그리고 그 다음 이터널. 코는 동일이라는 뜻이에요. 동등, 영원. 이터널. 이터널 에버레스팅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이걸 동일하게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벨지카에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터널, 에센셜, 동일 본질. 그러니까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하 계급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하이델베르크 50문을 찾아볼까요? 50문
114쪽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야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야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신문. 왜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이델베르크 오신문 114쪽. 왜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목적은, 우편에 앉아 있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51문을 보겠습니다. 대규리문답 51문. 승기의 신분은 무엇이죠? 승기 비하, 높아지심의 신분과 낮아지심의 신분이 있습니다. 승기의 신분은 무엇이 있어요? 높아지심은? 왕 제사장이라고요? 비하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비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네? 사도신경 한번 해봐요. 아니, 처음부터 말고. 예수. 동정녀 마련하시고. 맞아요. 동정녀 마련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첫째, 뭐라고요? 주님? 첫째, 동정녀 마련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을 받으사,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지금 비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고난을 받으시고, 성육신, 고난 받으시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 장사 되시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승기, 높아지심은, 그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 부활하시고, 두 번째 하늘에 오르사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 번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번째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승기 네 가지, 비하 네 가지, 승기 네 가지, 낮아지심 네 가지, 높아지심 네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승기 우편에 앉아 계심입니다. 그럼 앉아 계심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50문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까?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하잖아요. 왜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대규리문답 51문에서 지금 승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분의 재림이며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54문을 볼까요? 대규리문답 234쪽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대규리문답 54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어떻게 높아집니까? 앉으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첫째, 신인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가장 높은 호의를 받으시고, 코라는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가장 높은 호의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충만한 기쁨, 충만한 영광, 충만한 권능으로 가장 높은 호의를 받으시고, 두 번째, 자기 교회를 모으고 변호하시고 그들의 적을 굴복하시고, 자기 교회를 모으고 자신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변호하시고 그들을 적을 굴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사역자에게, 자신의 사람에게 은사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심으로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건전한 교리로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오류를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수정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게 하고 듣는 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인도함을 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물게 하십니다. 우편에 앉아서 오류를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정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 사역자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듣는 자들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위로를 받지 않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힘을 얻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적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우편에 앉으시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신앙고백서에서 또 하이델베르크 50문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편에 앉으셨다. 그냥 사도신경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고백해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묵상 문제인데요. 나눔 문제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 주로 앉는다고 할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창조 모력과 심판의 도구적 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어렵죠 말이? 심판의 도구적 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주로 말미암는다. 주로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작용적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왕직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이해되셨어요? 도구적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도구적 원인, 작용적 원인 그런 말인데 도구적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나 수단,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이 되시느냐, 도구가 되시느냐. 도구적 원인, 작용적 원인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는,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나 원인자, 어떤 것을 존재하게 만든 힘의 원천을 작용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용적 원인은 도구적 원인을 활용해서 그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구적 원인은 작용적 원인의 작용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적 원인이 있고 작용적 원인은 이 행위자는 도구를 가지고 행할 때 도구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려운가요? 좀 나눔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작용적 원인이다. 도구적 원인은 아닌가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인이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존재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작용적 원인이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작용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그것이 왜 존재를 유지하게 됩니까? 왜 섭리가, 왜 존재가 현재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이끄는 원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구적 원인을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 작용적 원인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그들을 섭리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십니다. 악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합니까? 심판 때 벨지카 37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33장에서 어떤 영광을 명시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정. 어떤 영광을 명시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영광을 명시하죠?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어떤 영광을 명시해요? 유기된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을 명시해요? 둘 다 영광을 명시합니다. 어떤 영광을 명시해요? 어떻게? 공의의 영광? 공의의 영광 말고 또 다른 말로 자비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물론 맞아요. 공의의 영광, 라이처스니스 영광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명시하죠? 정의의 라이처스니스, 정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유기된 자에게. 둘 다 영광이 명시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영광이 명시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택했다기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악인까지도 섭리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아까 읽었던 그 단어들 전치사 x, dia, eis라는 단어로 헬라어입니다. x, ex, dia, eis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전치사 x는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기원. dia, 상태, 행동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 행동의 기원. eis,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목적. 기원, 그 행동의 상태, 그 현재의 상태, dia, eis는 목적, 목표, x는 기원, dia는 상태, 행동, dia는 상태나 행동, 그리고 eis는 목적, 목표. 자, 7번 문제.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 그건 제가 안 적어놨나요? 적어놨어요? 찾으시길 나누게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16기 아니라 그 앞에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지어도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다윗의 집과 그 자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어도 결코 빼앗지 않겠다. 두 번째, 이 언약이 말하는 것은 다윗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윗의 신실함, 거룩함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에 의존한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다윗의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까? 언약을 받은 자에게 왜 이런 고난과 혼란과 자식들의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선 세 번째, 언약의 핵심은 다윗 언약은 미래에 올 메시아의 통치에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다윗의 통치는 장차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통치를 예표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걸 한정된 페이지 속에 이것을 넣다 보니까 그냥 막 썼어요. 그래도 뺄 수가 없어서. 다윗 왕의 아내들을 보세요. 9명이 있습니다. 미갈은 누구죠? 사울 왕의 딸.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첫 번째 아내예요. 사울의 헤브론에서. 두 번째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을 죽이고 다윗 왕의 아내가 된 게 아비가일입니다. 아내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의 엄마입니다. 다니엘의 엄마. 세 번째 아히노암이 있습니다. 아히노암. 이 아히노암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자. 이 아히노암은 이스라엘의 여자입니다. 이스르엘의 여자인데요. 여인인데요. 누구의 엄마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의 엄마 아히노암. 장자 암논이 죽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마아가. 이 사람은 누구의 엄마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그수랑 달메의 딸입니다. 그수랑 달메의 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딸 말합니다. 달메의 딸. 그수랑 달메의 딸. 누구의 엄마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압살롬의 엄마. 마아가는 넷째, 마아가는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엄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죠? 암논. 둘째 아들이 다니엘.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렇게 난리친 거예요. 압살롬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깃. 이 사람은 넷째 아들
아도니냐의 어머니, 아도이냐의 어머니,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아비달, 여섯 번째 아내는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의 어머니, 일곱 번째 에글라는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의 어머니. 역대상 3장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장 1장, 역대상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나올 때 이 여인들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에글라, 여섯 번째 아들 이드르암의 어머니, 여덟 번째, 열 번째 아들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누구일까요? 여덟 번째 여인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밧세바의 아들은 일곱 번째 아들부터 열 번째 아들 솔로몬까지 계속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주룩 났습니다. 이게 밧세바예요. 그런데 맨 막내가 솔로몬인데 왕은 이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시므아가 되지 않고 솔로몬이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나오는 다윗의 말년에 수냄 여인으로서 다윗을 봉양하기 위해서 다윗의 몸이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얻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냄 여자 아비삭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의 아내들이 성경에 나온 여자들만 9명이고요. 또 아들들이 19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9명의 이름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암논 첫 번째 아들, 이 암논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열받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범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압살롬 등등 이렇게 19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고 아내를 많이 얻었는데 왕의 의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왕의 의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매일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많이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 여기 보면은 15절,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에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이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것이 나옵니다. 병마,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그리고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8절에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해야 할 일,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입니다. 간혹이 아닙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가끔 읽고 아닙니다. 왜 읽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왕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에 율법을 옆에 두고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최소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많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9명까지는 적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15분 쉬네요.